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교과는 제8과입니다. 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약속,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안식일에도 이 성경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생과 생명과 아들, 요 세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 주에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신약에 나타난 소망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 금요일 날 좀 자세하게 다루고요. 오늘은 좀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부족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족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애도를 해야 됩니까? 네. 아이가 태어났으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네, 기쁜 일인데 이 부족은 일정 기간 아이가 태어나면 애도를 한답니다. 애도 어떻게 하는 게 애도예요? 네, 우리 이번에도 뭐 세월호 참사도 애도를 했지만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도 또 애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즐겁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좀 잠잠히 해가지고 그 슬픔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도, 아이가 태어나면 왜 애도를 했을까요? 이 부족의 이야기가 왜 기록됐냐면 이 아이가 지금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이쁘긴 한데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이 고난, 내가 당했던 그동안의 고난을 우리 아이들도 다 당할까요? 이제 저는 가끔 노력은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당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 맘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말대로 하는 거는 왠지 불편하고 그냥 내 맘대로. 근데 내 맘대로 하다 보면 결과가 우리 어른들은 다 알죠.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근데 그 결과를 보면서 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 아이들이 지금 10대 초반인데 나중에 20대 초반이 되고 30대 초반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걸어왔던 길 중에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조차도 우리 아이들도 겪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머리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또 슬픔을 누가 돌아가셔서 슬픔을 겪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수고로움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나는 죽겠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때요?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예. 가끔 우리 집사람이 흰머리가 많이 났다고 불만이 많아요.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때문에 더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흰머리는 안 보이는가 봐요. 저도 흰머리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흰머리가 나기 싫다고 그래서 흰머리가 안 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에 자랑할 만한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하고 모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신속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에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믿습니다. 사람이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좋은 데로 가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데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네?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죽으면 좋은 데를 간대요. 그러면 좋은 데는 여러분 좋은 데 가자고 하면 천천히 가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까?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에 보면 뭐 외국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여행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며칠 전부터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우리 단우도 얼마 전에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서울로 며칠 전부터 언제 가나 언제 가나 뭐 가지고 가나 어디서 잘 건가 뭐 이래. 근데 여러분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왜 가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데가 있는지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삶의 모습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살아야겠다.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딱 바라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다시 그리로 돌아가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한 7, 80년 사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40도 되기 전부터 인생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안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10대보다는 20대가 재밌겠지, 20대보다는 30대가 재밌겠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어느덧 인생을 알고 나니까 지금이 제일 재밌을 때구나, 지금 열심히 더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너머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다행스럽게도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한 거 아니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거 말고 직접 여기 와서 한번 읽어주라고 하면 바울이 어떻게 읽을 것 같습니까? 이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선고 아닙니까? 선포. 그동안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꼬꾸러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호동 씨가 나왔는데, 강호동 앞으로 연예인들 남자들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씨름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다음 사람하고 씨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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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호동이 형 앞에 가면 다 죽어. 어차피 강호동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어요.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출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2등이라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씨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음 앞에 딱 쓰는 순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참 이 비천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인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어제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잠시 전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냥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죽음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처음에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면,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 사실에서.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죽어도 상관없는 게 교회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굶어 죽을까 봐, 창피해 죽을까 봐, 그렇죠? 또 열받아 죽을까 봐, 또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던데요. 예. 굶어 죽기도 하고, 창피해 죽고, 열받아 죽고, 또 어떻게 죽습니까? 예. 근데 그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의 길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죽음을 향해서 배고파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창피해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수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조롱한다 해도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난다고 하는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나는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놀아야죠. 즐기기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좀 없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죽기가 좀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천천히 오시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니, 기도가 아니라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저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결혼도 못 해봤고, 뭐 성공도 못 해봤고, 막 이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제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좀 해보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보고 죽자.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도 세상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겠다라고 미뤄두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승진하고, 집을 넓히고 막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명예를 쌓고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갖다가 먹고 사는 일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원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먹고 마실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먹고 마십시다. 하나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7, 80년의 인생을 살고 운 좋게 사고 없이 살아남았다 해도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저 부활할 사람들 중에 나도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말씀 열심히 보니까? 나는 봉사활동 열심히 하니까? 나는 헌금 잘 내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헌금도 떼먹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사탄이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목숨처럼 사랑해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까? 여러분, 어떨 때 의심이 많이 되십니까? 어떨 때?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죠? 죄만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생각이 자꾸 사라집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게.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아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느껴지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봐야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제가 이 생각이요, 굉장히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졌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삶을 통해서 자꾸 뭘 확인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여전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거기서 사단이 뭐라고 그래? 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어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여기까지 항상 가요. 거기까지 못 갈 때는 넘어지는데 잠깐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여기까지 딱 가면 일어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축복 가운데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면 그때부터 신앙이 더 잘 돼요. 네? 내가 곁길로 빠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살면서 우리 김은영 사모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볼까요? 왜 눈치를 봐요? 뭐 안 보는 것처럼 웃으시는데 집사님은 장로님 눈치 안 봅니까? 보죠. 안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관계로 묶여져 있거든요. 네? 밥 안 해줄까 봐 눈치를 봅니까? 이게 관계로 묶여지기 전에 제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눈치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1호 광장에서 아무리 뭐 괜찮은 아가씨가 지나간다고 해도 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 와서 밥을 3끼를 먹든 4끼를 먹든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딱 맺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거 싫어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실 텐데,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이걸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단호가 수학여행 가더니요, 에버랜드를 처음 가보고 나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왜 그래요? 네? 관계가 딱 맺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거는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눈치를 안 보고서 신앙을 합니다. 본다고는 해요. 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를 엄마 아버지가 엄청 걱정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게임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불효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철들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준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건 아는데 늘 몸은 이쪽으로 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눈꺼풀도 무겁고 그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안식일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돈 벌러 가고 싶고 계속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눈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요셉만큼. 요셉은 하나님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뭐까지 다 포기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10년 이상 고생해가지고 얻어낸 그 가정 총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 일국의 시위대장네 집에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놓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때문에 그런 거 다 포기한 것입니다.
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어떻게 있느냐? 나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면 그 부활의 대상이 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대상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로 끈끈하게 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자꾸 끊어져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마귀에게 시달릴 때 만약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 제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하고 내가 씻겠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행복하고 주 앞에 가서 씻음을 얻겠나이다. 이 생활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과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속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랬는데, 여기 저자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왔었어야 되느냐? 언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왔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년 전에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갈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1900년, 20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신 결과 오늘 단우하고 다나도 하늘나라 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선물을 받지 못했겠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저고 우리 단우 다나예요. 저 아이들, 또 시윤이, 유빈이, 이런 아이들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데리고 가시려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속히 오신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000년, 2000년을 기다려도 우리는 1000년, 2000년 동안 살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읽다가 1890년 뭐 갑오경장 나오잖아요. 갑오경장이 1890년인가요?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2020년에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15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도 죽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최장로님이나 공장로님도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미 재림을 맞이하실 준비를 다 끝나고 하루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가끔 보면 흘러 떠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쁜 나머지 막 흘러 떠내려갑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저 하늘 바라보고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하늘나라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방주에 타지 않는 한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의 운명은 다 어땠어요? 다 죽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와 연결되고 그 안에 타고 있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은 인류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어떤 분은 여기서 5년 뒤에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뒤에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뒤에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히 오십니다. 날마다 준비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 그리면서 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